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요.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개인적인 말들을 담고 있고요. 로마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덩어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두 번째 덩어리의 시작 부분이죠.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란의 죄악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의 죄악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이방인들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간음과 호색, 율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밀한 죄악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루어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더 중요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직장에서의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 어떤 이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 안정된 생활, 육체적인 건강,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내 삶은 처참히 무너진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본다면요. 내 삶에서 만약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 삶에서 이것이 결여된다면 내 삶은 그때부터 의미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라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은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소설가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특정한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그는 미국의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이다. 당신이 숭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에는 당신을 집어삼킨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숭배한다면,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당신은 항상 돈과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충분히 소유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 아름다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을 못난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이미 100만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힘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약자이고 겁쟁이라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성을 경배하거나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결국에는 당신이 멍청한 사람이며 엉터리이며 그러한 사실을 들키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의 숭배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월리스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적하는 이방인의 죄악은요, 동성애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성경이 허락하는 성적인 관계는 반대성을 가진 부부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상 숭배가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음란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진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교회가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란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적인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